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은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서 모든 상황들을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이제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왔겠지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단강물을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마른 물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편에 있고 여리고성 또 그 성 안에 사는 백성들과 딱 이렇게 두 백성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랍이 말한 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리고 성 밖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많은 물과 식량을 비축해 두었고, 그리고 열해 동안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잘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된 견고한 그 성이었기 때문에 왕과 지도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심히 두려워한 상태가 됐습니다. 홍해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해 보면 이 전쟁을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성을 함락시켜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고 그리고 이중으로 세운 그 성벽을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PPT를 보면 제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온 군대와 함께 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돈 다음에는 집에 가서 쉬고 때가 되면 자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돌 때 7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뒤를 법궤가 이어서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돌면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대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한 번도 침략당해보지 않았던 그 성을 이런 전략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방법이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방법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죄송합니다, 이게 원구가 훅 넘어가 버렸네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방법들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뛰어넘는 것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우리는 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의 첫 관문이 여리고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이 꼭 여리고와 닮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 성과 같은 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전시키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의 서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요, 이 영적 전쟁의 여리고 전쟁의 승리의 열쇠이자 우리 인생의 열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6장 2절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미 2절에서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답답한 인생의 그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리고 성처럼 너무도 거대해서 내가 못 이길 것 같고 못 넘어갈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야만 될 것 같은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해결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면 그 인생은 거기서부터 해결은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담임 임지를 이제 위해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99.9% 다 된 것인데, 이게 막판에 바뀌려니 정말로 특별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낙심하고 속상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과 차원이 다를 만큼 높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뒤로 하고, 그 말씀 받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다 풀려져 가면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그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진 소식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한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혹시 이력서를 낼 의향이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하나님 한쪽 길을 막으셨으니 한쪽 길은 열어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백도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달인자의 그 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까, 늘 그게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그거 저의 유일한 걱정이었거든요. 누구도 나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그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까. 그때 제게 주신 해답이 뭐 있는가 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맨 앞에 걸어가고 그 뒤에 법궤가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면서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당시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그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지 그것밖에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셨어요. 왜요? 아니, 뭔가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주셔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게 말이 돼? 그것도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입술에 불평을 널어놓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어요.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내려놓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였겠다. 아마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든든해요. 성 하나의 벽이 폭이 3m니까 그게 앞뒤로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 것을 그 눈으로 봤겠어요. 야, 이거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전쟁에서는요,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몇 배가 커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거를 철저히 깨닫도록 하시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그런 크나큰 문제,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돌파할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답답하고 눈물 나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방법도 보이지 않고 지혜도 보이지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놓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야 할 길, 넘어가야 될 성, 넘어가야 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방법도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망했어 라고 하는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어떤 강한 적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들려지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바빠도 답답해도 눈물 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묵상 교제를 가지고 매일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인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 해결은 나중 문제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때 이미 해결점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담아내고 그리고 말씀이 꾹꾹 눌려져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6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제사장 7분들은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제일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 근데 그 대신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쉬시고 저녁이 되면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드렸겠죠. 자, 첫날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전쟁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돌았는데도 아무런 낌새도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금이 가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벽돌 한 장 빠지는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번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길게 부고 온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 여리고 성은 동시다발적으로 동서남북 상관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면 아마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너무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들로 그렇게 순종의 끝자락에 갔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마지막 순종의 끝자락에서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향해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미 승리는 보장한 것이지만 그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을 내 눈에서 확인하는 그 시간은 언제이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조금 순종하고 뭐 7, 8 정도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보통 당시 전쟁을 하면 이기는 나라 족속들이 다 전리품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불 태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과 사람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증할 만큼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라고 했어요. 만일 남겨두어주면 그 악영향이 죄로 관영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함께 기억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온전히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에
첫 관문이자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악의 대표적인 샘플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이미지를 몇 개 좀 준비했습니다. 요게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 성의 그 모습이에요. 바깥에 벽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 안쪽에도 벽이 있어요. 그리고 벽 밑에 주황색은 뭐냐면 옹벽이에요. 옹벽.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요 성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안쪽에 벽이 또 있고 그 안쪽에 또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기생은 그 사이 그 바깥벽과 그 안쪽에 있는 그 사이쯤인가 아마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고 바깥에 창문으로도 그렇게 열려져 있는 그곳이 정탐꾼이 내려온 그 길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면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쪽 벽이 여러분 볼 때 왼쪽이고 바깥쪽 벽이 오른쪽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 거예요. 옹벽이 있어요. 제방이 밑에 있어요. 그게 5m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7m 높이 그리고 폭이 3m 되는 정도의 벽을 쌓았어요. 그거를 동일하게 안쪽도 쌓았다는 거예요. 안쪽도. 그러니 이 성벽은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든든한 자기 방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은 오늘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쌓아놓은 과학 문명, 이 과학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물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공주의, 성적인 문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모두를 포함한 게 뭐다? 가나안 문화이고 그것의 대표가 뭐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 과학 문명은 생명도 복제해내고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날아가는 그 문명, 내가 소유한 물질과 성공주의와 모든 가치관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것은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성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 나팔은요 예배의 나팔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배했을 뿐입니다.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찬양의 나팔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함께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 그분 앞에서 이런 모든 성들은 무너지고 오직 누구만 살게 된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성은 낱낱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반드시 그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벌어질 또 하나의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진멸당했어요.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 일들이 내 속에 없는가? 세상 속에서 내가 마주치는 그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그리고 문명의 모든 것들, 또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모든 것들 앞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우라고 한 거예요. 다 침멸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요, 여리고성 같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을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들어가면 그 잘 정비된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그런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고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얽매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령 밖에 두고.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 라합의 집에 다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면 잘못 찾을 수 있으니까 지난주 나눴던 그 붉은 줄은 루후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대한 줄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줄이라고 그랬어요. 정탐꾼이 간 거예요. 아마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살몬은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누가 그랬더라? 아마 예쁘게 됐던 것 같아요. 믿음도 있는데 신실해. 그런 사람임을 어떻게 그 안에 안 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았을겠어요?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집에 찾아가서 혹시 내가 잘못됐나 사인을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서 여인과 가족과 아버지 형제들 다 구원해내고 그러고 나서 그 성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난받을 때 너희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광야길에서 내가 너희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공급했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들을 내가 다 지켰다.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라합과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실현해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여리고성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때의 마지막 순간에 정탐꾼들은 그 기생 라합과 가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이 무너질 때 자격 없는 기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그 천한 인생 같은 그 기생 라합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근데 오직 그 여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 여리고 성을 주관하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그때의 구를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도시를, 이 캐나다 토론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마시며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 도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도시를 무너뜨릴 그때에 오직 살 수 있는 자는 라합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딱 하나인 거죠. 라합의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라합이 잘한 것은 그의 믿음을 그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서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토론토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듯 이 땅이 다 무너지고 진멸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어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출입을 금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슴이 녹아내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족들을 함께 그 믿음의 공간 안에 함께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요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몰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그 얘기 말해주지 않았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리고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고 성경이 이미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날에도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지켰어요. 이스라엘도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은 나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때도, 우리 가문의 후대에서도 이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리고 앞에 말씀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그 사실이 내 안에서 현실로 증명되는 그 자리는 순종할 때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내는 그 일,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가 함께 가문의 대를 이어서 만들어가야 할 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라합을 통해서 그 가문에 다윗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그 축복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라합, 그리고 이런 라합을 알아본 정탐꾼 살몬은 그 믿음에서 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룻의 남편, 그 보아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보아스 밑에서 오벳이 나오고, 그 오벳 밑에서 이새가 나오고, 그 이새 밑에서 다윗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위기를 만날 때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인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약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그 무명의 여인이었을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새생명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하나님, 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